함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5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소개를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면 뭐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점을 들어서 소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들은 것, 뭐 그런 것을 이제 그 소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 받은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침례 요한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오늘도 이제 침례 요한이 소개할 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육촌간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이 부부 사이에서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1장 이제 41절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놀러 이제 문안사를 하러 들어오는 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수태고지를 받은 뒤 바로 이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로 가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지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보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려고, 소개하려고,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뭐냐 이거죠. 나에게 준 사명은, 목회자들에겐 뚜렷하고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또 어떻게든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자들에겐 그게 사명이에요. 그 뭐 다른 사명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분명한데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나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너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피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회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예?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도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또 기도해라 마라, 성경 봐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애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아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해야 할 일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어야 이제 그 일거리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저 뒤에 이제 그 뭐 영상을 보고 이제 음향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랴, 또 뭐 특송회 이것도 하랴, 1인 3역을 해요. 또 거기에다 교사를 하랴, 뭐 그러니까 1인 4역 5역을 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 일들을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응?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들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또 이제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앙상블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포기를 하실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내가 배운 악기를 끝까지 하려고 악기를, 아주 비싼 악기를 샀어요. 아주 비싼 악기를 샀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걸로 끝까지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들도
이제 서로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이렇게 다 각자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 오히려 주일은 막 지옥 같아. 응?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루 종일 예배드려야지. 이게 뭐 정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고 안식해야 되는 날인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막 교회 가기가 싫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못해. 근데 이제 시켜줘야 되죠. 하나씩 다 시켜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갖다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교회 일은 뭐 신앙생활 뭐 한 몇 년 했다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 직분 맡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맡겼는데 그 일이 구멍나면 그걸 어떻게 메꿀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 일들을 맡길 수 있죠. 근데 맡겼는데 이건 뭐 어떻게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기도 한마디 없이 그냥 뭐 하는지 마는지 그냥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있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기도 했지만 교회 일은 이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냥 띵똥띵똥 반주만 한다고 반주자가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반주만 한다고 그게 반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예배를 도와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에서 매일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서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겠는가?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반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것이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채우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생각이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사명을 아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규모가 이제 작잖아요. 작아도 예를 들어서 주일 같은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놓고 누군 한 사람 이제 시키지 않아도 누가 나가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환영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차량 운행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을 텐데 그런 일들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그걸 끊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날 가서 집에 가서 술병에 술을 다 쏟아버려요. 다 그래 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또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두 번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누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동안 해요.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평생 동안 반주했다 이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알잖아요. 제일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재임을 하는데 재임을 못했던 인기 없는 대통령이 카터예요. 카터. 침례 교인입니다. 근데 그 침례 교인이 그 카터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한 3만 명가량을 매년 모아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세웠다. 나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보다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내가 세움 받은 것을 나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카터는 교사였어요. 교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평생 동안 그 재임 기간 동안 내내 비행기를 타고 자기 모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은 정말 맡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사람 보지 말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그 일들을 사람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상처받고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목사님하고도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한번 해봐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걸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보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실갱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평생 감당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들을 해줘요.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때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지요.
주어지지 않았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그때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에게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들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라. 이것이 이제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제 그 여러 곳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저처럼 설교하지 않았어요. 침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들아, 너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힌들산을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에게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긴 해도. 근데 거기에 가면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도둑놈들아, 이 싹군 같은 놈들아, 성도들 피 빨아먹고 사는 놈들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막 거침없이 하셨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어요. 왜? 나 자신을 보려고. 그래야 돌이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해요? 잘하고 있다, 축복해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그렇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그 기쁨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죄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눈으로는 죄를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죄를 보고, 죄를 봤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께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성장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또 나 자신의 거짓된 걸 버리고, 감춰있고 숨겨진 죄들을 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짓는 죄들, 보이지 않게 짓는 죄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나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의 사명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나도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누가복음 1장 43절에도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죠. 그죠? 마리아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자를 보고 이 나이 많아 늙은 그 노인 할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것은 내 주님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My Lord, 나의 주인이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 엘리사벳도 이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다윗도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5절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내 후손으로 태어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원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침례 요한이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금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말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더 먼저 죽으셔야만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귀가 가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야 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갈라놓는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재해 있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던 사람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자, 성경 속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성령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면서 이제 그 모세가 혼자 그 재판하는 것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사람들을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위에 성령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 간헐적으로 임한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말씀을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고 고넬료 가정에도, 또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전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물 침례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이제 얼른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물 침례가 뭐죠? 물 침례가? 예? 물 침례가 뭐예요? 예? 죽음이잖아요. 죽음. 과거 옛사람에 나는 죽었고, 그래서 그 물 속에서 나오는 건 이제 부활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 태어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 임하셨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민감하게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물론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또 방언 속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해가 되나요? 네? 방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긴 하나요? 네?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방언의 유익함인데, 방언은 나를 위해 주신 건데,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